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열매 계절이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시장에 나가면 열매를 참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미리 잘 준비하고 대비한 분들은 이러한 때에 좋은 열매를 또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준비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코로나 시대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준비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새삼스럽지만 다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씨앗을 미리 준비합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는 홍수에 또 장마에 대비하고 미리 또 준비를 하지요. 가을이 오기 전에는 추수를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을 준비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잘 살아가는 삶을 살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예림을 제하고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 갈 삶을 준비하고 또 상급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대비하라,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짐승이 걸리듯이 그날이, 그 마지막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첫째,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에 눈 뜨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보다 훨씬 더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잘 준비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더 지혜로운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다.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120살 넘어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20살 넘어서 산 사람은 이전에 구약시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다 120살 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으면 그냥 세상이 끝나면 죽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은 갈림길이 되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의 길로 영원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울며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게 너무 버거운데 어떻게 죽음 이후까지 준비합니까? 눈물 나는 일이지요. 힘드는 일이지요. 이 세상에서 즐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저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위의 삶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은 그러므로 눈물 뿌리면서 준비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비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약성경 이전에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 5가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둘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살 나시는 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히 알 수 있죠.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재림하시는 것 5번째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 낭필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필 내가 인생에서 아주 짜릿한 즐거움을 경험하겠다라고 해서 술 취해 있고 방탕해 있고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난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부흥사님들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항상 얘기하셨죠. 주님이 꼭 비가 펄펄 쏟아지는 새벽기도 날에 오실 것이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수요일날 밤에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워서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 맞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로 미리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징조들을 유심히 살피면 주님 오실 날을 놓치지 않고 깨어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세 살아본 분들 잘 아시지요? 이사 가게 되는 날 있으면 전세 기간이 지나면 다 그 전셋집을 비워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쓰다가 전셋집 비워주듯이 육신을 비워주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길게 사는 사람은 한 80년 살고 90년 삽니다. 하지만 100년 정도 되면 다 육신의 전셋집을 다 비워주고 영원한 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셋집 살면서 잘 준비한 사람은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육신의 전셋집을 잘 준비한 사람은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나마 육신에서 지내던 전셋집만도 못한 영원한 고통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수하게 주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드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 가운데 힘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올해 많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이죠.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코로나19도 이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를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다음 시대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는 장차 우리의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코로나 시대를 잘 읽고 시대를 선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 어떤 일들이 달라질 것일까요? 적어도 학자들은 한 20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또는 이 세상의 징조와 관련해서 딱 2가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이 세상의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적인 그러한 힘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전염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인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나라의 정부들이 힘을 더욱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들 아예 밖에도 못 나오게 문을 용접해버리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점점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제 힘을 정부들이 이 행정부들이 힘을 갖지 않으면 강력한 그런 힘 아래에서 이런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힘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우리 존재들은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권력의 힘을 얻은 그런 권력의 힘을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연세대의 김범수라는 교수님께서 신문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는 코로나를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저 나라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은 이 사람의 자유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위험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서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대한 권력을 누가 악한 용도로 이용하여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악한 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혹시라도 오게 되면은요, 그때 가장 핍박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유한 권리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가 자칫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로 변질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0절부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면 전 세계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은 징조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징조,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너희를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집권자들이 너희를 끌어내어 옥에 가둘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또 전염병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지요. 기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근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녘 땅은요 94년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지금 올해 더욱더 심한 기근이 닥쳤다고 합니다. 올해 500만 명이 죽을 거라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올해 큰 홍수가 있었죠, 중국에. 그런데 땅덩이가 너무 커서 홍수로 밭이나 논이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또 다른 땅은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뭄으로 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홍수와 기근과 지진, 전염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1월 성신들의 징조가 보이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예의주시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일들이 주님 오실 일들의 전조가 아닐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닐 거다라고 안심하는 동안에 덫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수록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본문 35절과 3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서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만났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났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이 어려움을 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기도하는 일들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라면 더욱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준비할 것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요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기도라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항상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용도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강하게 만들려면 어찌되었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하느라고 가끔 교회를 가더라도 항상 교회의 한 방은 기도실로 그렇게 내어주어서 항상 거기 가면 겨울에는 군불 떼어놓고 여름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다 닫혀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저는 이 시간 제안합니다. 삼성의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함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아멘. 우리 삼성교회가 언제나 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비전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시를 따라 때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동지 때문에 기도불이 붙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해 보셨죠?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온갖 잡생각이 나서 기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누군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 옆사람 때문이라도 기도불이 붙고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칫 잘못하면 악신이 들 수 있어요. 저는 기도원에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악령 들어서 정말 교회에 골칫거리는 집사님도 봤습니다. 마귀가 기도 중에 역사를 해갖고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작정 기도하려고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세상에 너무 정신없이 마귀가 온갖 롤러코스터를 타게 해갖고 기도는 한 줄도 하지 못하고 정말 큰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을 붙이면은요, 어렵게만 생각하는 일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은 그 모든 몸이 새벽에 맞춰지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모처럼 새벽 기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죠.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중에도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산 것처럼 새벽을 깨우러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걸 기도하냐면 적어도 삼성교회 성도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맞춰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위험하다는 그런 의식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는데요. 이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취미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하고 요리도 하고 또 홈트라고 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인가 운동도 하고 그런 시대가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는요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해요. 전에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도 별로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이 느려지면 넷플릭스도 못 보고 유튜브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좀 속도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될수록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깨닫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TV 본다고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본다고 진리가 깨달아지는 줄 아십니까? 진리는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뭐 합니까? 요리 만들고, 인터넷하고, 홈트하고, 취미생활 즐기느라 진리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장도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앉아서 묵상하는 시간 30분 보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즐길 거는 너무나 많아지지요. 홍수 중에 마실 물이 귀해지는 것처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욱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힘쓰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삼성의 성도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깨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 갑자기 준비되지 못한 영혼으로 부끄러운 영혼이 아니라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간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나의 진정한 형제요 자매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매면 뭐하고 모친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인생을 헛일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점점 방탕해지고 술 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된다. 게임에 중독되고 또 뭐예요? 유튜브에 중독되고 넷플릭스에 중독되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블루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갑자기 주님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방탕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술 취함과 같이 중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게임하고 TV 보고 요리 만들어 먹고 이러느라 세월 다 보내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또 교재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의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 마이크스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글을 올려서 소개해드립니다. 개미와 백장이 이야기 아시죠? 이솝이 전해준 이 개미와 백장이가 오늘 시대에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동일합니다. 백장이가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해서 개미 집에 좀 얹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마음 좋은 개미는 그래 들어와 살라 라고 해서 백장이가 개미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백장이는 추운 겨울날 개미 집에 와서 무료하게 지내는 개미의 자녀들에게 바이올린을 켜줍니다. 트로트도 켜주고 재즈도 켜주면서 디스코도 추고 흥이 나는 곡들을 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 자녀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백장이가 개미집 창고에서 발효된 술을 발견합니다. 포도를 남겨놨는데 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장이가 개미 자식들한테 한 잔 먹어보자 유혹을 합니다. 술과 노래와 춤에 빠진 이 개미 자식들은 봄이 오니까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얘들아 앞날을 준비해야지. 우리 개미 집안은 미래를 준비하는 집안인데 너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이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냐고. 결국 그 개미 집안은 망하고 백장이는 툴툴 털고 다른 개미집을 찾아가더라. 이게 마이어스가 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만 준 것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더 무서운 전염병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더 이상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미친 소리라고 말합니다. 도가 지나쳤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초대교회 박해를 받을 때에 성도들은 서로만의 표식으로 물고기 표시를 그려가면서 서로를 이렇게 인식했다는 사실 아시지요?
왜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알파벳을 다 합쳐 따다 보면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들은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지요? 눈 감지 말자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물고기처럼 눈 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교회 나와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앞날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백성 되어서 주님 오실 날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삼성교회는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